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특별히 지난 7월부터 지난주까지 새로 등록하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또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한 이 성탄절에 그렇게 축복 예배를 겸해서 드리게 된 것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연장선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아무도 준비하고 맞이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오실 줄, 그때 오실, 또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경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을 깨우셔서 준비되지 못한 냄새나는 옷과 준비되지 못한 빈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별을 보게 하시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 바로 이방인의 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케 하십니다. 정작 기다리고 사모했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맞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또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경배하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땅히 우리들은 주 앞에 경배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경배와 예배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배요, 저들의 예배여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방은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 바로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 아닙니다. 점성술가들입니다.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면서 운세를 판단하고 나라에 어떤 큰일이 있겠는가, 누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는가를 이렇게 점을 치는 점성술가들입니다. 아마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사람들,
아마 이미 유대에 대해서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지만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귀환하지만 여전히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에스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여전히 남아있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저들은 전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점점 저들이 뛰어난 별자리를 보면서 그 별이 움직인 것을 보면서 저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들이 가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 800km의 거리를 걸어오게 됩니다. 800km. 낙타를 이끌고 800km를 옵니다. 예루살렘의 마땅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면 예루살렘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왕궁이 먼저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점성술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3절 더 읽습니다. 듣고 소동합니다. 왜 소동합니까? 4절 읽습니다. 5절 육 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갔을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갑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갑니다. 그 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비록 저들은 이방인이고 이방 점성술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라도 경배와 예배를 받기 위하여 저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별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 별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 별을 보고 다시 움직이는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뻐해야 할 그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멸망의 때가 아니요, 우리들은 찬양의 때요, 감사의 때요, 영광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가 언제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오실는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궁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또한 모든 사명 감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날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오실 줄 몰랐어요. 그때에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졌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서로에 축복합시다.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방의 점성술가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주 앞에 경배할 그때가, 그 장소가 가까울수록 저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십일절에 보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경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보고 엎드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메시아로 예배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예의를 갖춘 것뿐입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뉴스를 보니까는 조계사에도 성탄 트리를 점등했더라고요. 백화점에도 술집에도 성탄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길거리에도 성탄 트리가 있고, 그리고 술 먹고 흥청이며 타락하는 그 자리에도 성탄 캐롤이 들려집니다. 그들의 그 노래와 그 장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경배를 빼앗기고 있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유대인들이 먼저 이 자리에 와서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자리를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성탄절에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감성적으로 저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성탄의 문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별을 인도하시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저들의 보배합을 열게 하시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을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 예물을 드리게 하셨고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그에게 경배하러. 그 경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배는 아닙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호텔과 백화점의 그 성탄 장식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유대인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 이 경배를 왜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떠난 후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떠나갔어요. 언제요? 밤에. 그날 밤에.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나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떠나가라고, 고향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구간에서 준비되지 못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들은 호적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엉클어진 거예요. 복잡하게 엉클어진 거예요. 천사가 고향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들에게 무슨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으로 가기에 그 경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이 핏덩이를 안고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한지, 천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 떠나가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잘 알고 있어요.
헤롯의 칼날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피신케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굉장히 비싼 것들입니다. 애굽에 가는 경비, 애굽에서 정착하는 경비, 거기서 아기 예수를 키우는 경비, 동방의 박사들의 그것은 아마 거기에 유용하게 쓰여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800km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서 저들이 드렸던 그 경비를 가지고, 그 보배를 가지고 예수님을 피신시키고 애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경비를 마련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참 귀한 것을 봤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회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인구가 약 6,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합한 인구의 버금갑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의 인구가 7%가 됩니다. 몇 프로요? 7%. 이슬람이 93%예요. 7%가 곱트교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를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곱트교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금년에 MBC에서 W라고 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번쯤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곱트교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가 바로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그 이집트에 가보니까는 그 성지에, 그곳에 예수님이 피신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때의 그 유래가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7%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아멘. 여전히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입니다. 7%.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나라에 예수님을 피신시키시고 그 땅에 복음을 주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방인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믿음으로 잘 준비합시다.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물질이 가질 수 있고 그들이 성탄을 노래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배는 우리의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이 경배,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2011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준비되지 못한
들에 있던 냄새나는 목자들을